빌립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프린터가 망가져 가지고요 원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매우 짧을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원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짧아도 길어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가장 바울의 13권의 책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서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 고유명사가 사람 이름이 적어도 100명 이상이 나와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사람 이름이 바울과 관계되어 있는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 이름을 다 열거하면서 보내는 가장 개인적인 서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바울 서신을 구분할 때 교리 서신, 또 실천 서신, 혹은 목회 서신, 혹은 옥중 서신, 이렇게 이제 여러 방법으로 구분을 하는데 옥중 서신,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이 4권이 있죠. 4권. 뭘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 이 4권은 바울이 로마에 2차 투옥되었을 때 그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느냐? 이 짧은 책에 무려 9번이 나와요. 9번. 자, 우리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이러니죠.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는 여전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자기 몸은 매여 있지만 결코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빌립보서를 지칭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기쁨의 서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쁨의 서신.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느냐? 무려 1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가장 대표적인 이 주제 구절을 하나 잡는다면 4장 4절이 됩니다. 4장 4절 같이 한번 읽죠. 4장 4절.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감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환경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이 충만했던 걸 보게 돼요. 이게 놀라워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고 있던, 환경을 뛰어넘는 사명의 감당자로, 네, 사명자로, 네, 참 놀랍습니다. 무려 14번이나, 네, 그러니까 한 장에 4번 이상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네.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과 동시에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죠?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네.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 이게 빌립보 교회였죠. 네. 그래서 유럽에 건너가 처음 만난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고, 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네, 두 번째 성도를 얻죠. 누구죠? 간수장이죠. 간수장. 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와 간수장, 감옥의 간수장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이 바울과 어떤 관계를 맺냐면요, 우리 뒤에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 4장 14절을 보면 14절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특별한 관계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옥바라지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네,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고 너희들은 많은 물질로 나의 선교 활동에 동참해 주었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계속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죠. 그것만이 아니죠.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사람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바울에게 보내준 선물에 감사하며 보내준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많이 매를 맞으면서 유럽 최초로 유럽에 건너가자마자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세운 그 교회, 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하여진 그 복음,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를 늘 섬겼던, 네. 그래서 그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교회,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태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태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6절까지만 읽었는데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분위기,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상태였을 것 같아요? 이 분위기로 볼 때. 여기서 구사되고 있는 언어들로 볼 때. 어때요? 행복, 또 감사, 또 기쁨.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죠?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행복?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오늘날도 감옥은 어렵지만 당시의 감옥은 정말 형편없는 인권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아무 잘못 없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끌려와 가지고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노사도, 나이 80 가까이 된 이 노사도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그 분위기가 참 평화롭고 은근한 기쁨과 감사와 그야말로 행복한 한 노사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저는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태도를 늘 흐려요. 우리의 태도를 늘 망가뜨리고 무너뜨려요. 에덴이라는 즐거움의 땅, 기쁨의 땅, 희락의 땅, 거기서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던 그런 아담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 내 말 들어 하고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태도를 흐려놓는 거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이 태어납니다. 그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아벨을 죽인 다음에 여러분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자. 자기 동생을 시기심에 불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찾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불손한 거죠. 불손.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태도예요. 태도를 흐트러놔요. 그런데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태도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 또 행복. 우리도 이렇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빚어져 가면 좋겠다. 5개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2절을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사법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두 단어죠. 첫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령에 이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교회, 네, 은혜로운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두 번째는 평화가 임하죠. 평화. 그래서 두 번째, 이 바울에게서 엿볼 수 있는 태도는 평화예요. 평화. 평강. 평화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인사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한 거예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나라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평화, 네. 그런 평화를 사도 바울은 그 심령 속에 지금 가득히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우리 오늘 찬양 불렀던 찬양 중에도 보면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가사도 잘 졌어요, 그죠? 죽을 일이 쌓였대요. 네. 이게 이 세상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평화는 하늘에서 온대요. 하늘. 땅의 평화가 아니래요. 그래서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평화래요. 이런 평화를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늘 감사가 절로 넘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거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복받은 거지요. 여러분도 주의 종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근심이 아니라, 네, 감사가 나오고, 네. 그래서 그 가정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물론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네.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에도. 네. 세 번째는 여기 4절입니다. 4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솟더라 이 말이에요. 기쁨. 네, 14번이나 나오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네, 그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기도한대요. 기쁨으로. 놀랍지요. 네.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기왕에 기쁘게 일하는 게 그 사람의 분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할 때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주자도 기쁨으로 반주를 치면 그 반주가 더 은혜로울 거예요. 찬양팀 오늘 제가 찬양을 하는데 오늘 기쁨에 관한 설교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기쁨 찬양만 골라서 했어요? 네. 저랑 한 7년 있다 보니까 통해요 이제? 네. 우리 강도아님 지금 약간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그래서
괜찮냐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대요.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정밀 진단을 받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에 붙어 있는 그 물혹 잘 제거하고 대장에 뭐가 보인다는데 그 부분이 좀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비록 감옥에 gat혀 있는 그 극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기뻐했던 바울처럼 저 하늘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직장에 가서도 기왕에 하는 거 기쁘게 일하고 그 돈 몇 푼 위해서도 그렇게 기쁘게 일한다면 하늘 영광 상급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얼마나 주의 일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우리 기쁘게 일합시다. 기쁘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것도 기쁘게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해요. 어차피 일어나야 할 거라면 기쁘게 일어나야 돼요. 기쁘게. 맞습니까?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그 일이 복이 되고 그 일이 쉬워지고 기쁘게 하는데 어려울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하고 짜증내면서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본인도 일하는 본인도 힘든 거예요. 기뻐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렀다는 게 감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게 감사하고 아닌가요? 그러니 기쁨으로 해야죠. 기쁨으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일은 많은데 월급이 적어서 나빠요? 네? 일이 있어야죠, 일이. 근데 주의 일은 더 그러죠. 주의 일 많이 하면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 일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 주의 일, 저는 목사로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의 일 마음대로 마음껏 원 없이 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주의 일 어렵다고 생각하면 목사하지 말아야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의 일 어렵다고 생각하면 목사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기왕에 주님이 맡겨주신 일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오늘 6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6절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음이죠. 믿음.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떤 일일까요? 이 착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예수 형상을 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예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이제 첫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형상 담기 위하여 출발한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시작된 착한 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게 내 안에서 시작된 착한 일이에요.
너희 안에 시작된 그 착한 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히 이루어질 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된 예수 형상 닮아가는 일, 더뎌 보여도 때로는 본인의 모습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나는 언제 예수 형상 이룰까? 답답함이 있죠. 그죠?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더딘 것 같아도 언젠가는 가나안에 간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거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가십시다. 나를 바라볼 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옆 사람을 바라볼 때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제자들을 바라볼 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저 녀석이 저렇게 말썽 부리고 형편없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분이 저 사람, 저 제자, 저 형제 변화시킬 거다. 할렐루야. 반드시 변화시킬 거다. 이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인내할 수가 있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일어나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건물 건축을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일부 아시지만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대뽀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무대뽀로 도전했죠.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제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한편으로 있었겠어요. 이거 하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 하다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 고스란히 은행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그냥 길바닥으로 내앉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희 안에서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거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며 외쳤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어떤 형제에게 제가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저지른 일이니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참 얼마나 제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는지. 제가 저지른 일이니 저 알아서 하래. 그러고는 안 도와줘요. 내가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 생각을 해서 물었더니요, 안 알려줘요. 이야, 어떻게 해야죠? 그거 알려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 안 알려줘요. 참, 그래서 내가 참 속상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제가 시작했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코너로 몰고 가신 거예요. 할 수밖에 없도록.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네. 그 어쩔 수 없이 시작한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가지고 시작한 일이었잖아요. 네.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마칠 거다. 네.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권사님이
성전 건축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꼬불꼬불 글씨로 쓰고는 헌금을 올렸어요. 최초의 헌금이에요. 최초의 헌금, 건축 헌금. 성전 건축에 쓰여지기를 원한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올렸는데 나중에 헌금 봉투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제가 얼마나 들었나? 많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몰라요. 몇만 원으로 기억이 돼요. 몇만 원. 근데 꼬기던 돈이 몇만 몇천 원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꼬기던 이 할머니의 돈이 이렇게 그야말로 꼬깃꼬깃한 돈이, 그 어려우신 분이 그걸 모아가지고 다 건축원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 재물이 성전을 짓는 첫 열매다. 첫 열매, 첫 씨앗이다. 이게 첫 씨앗.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서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하루에 보통 15명 이상이 붙어서 일을 해요. 하루에. 그런데 매일 그들이 일하면 저녁 때 일당을 줘야 돼요. 10에서 15만 원 일당을 매일같이. 안 주면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용직으로 불렀기 때문에. 나중에 주는 게 통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 매일 줘야 돼요. 일용직은. 그래서 보통 150만 원 안팎의 인건비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150만 원어치 일을 하려면 자재비도 그때 꼭 인건비하고 같았어요. 그날 하루 자재비도 150만 원이 드는 거야. 평균.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300만 원이 나가야 돼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매일같이 300만 원 현찰로 나가야 돼요. 하루도 안 빼놓고. 무슨 수로 이걸 만들었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매일같이 주시더라고요. 매일같이. 그래서 인건비 하루도 미룰 수도 없는 돈이고, 하루도 미루면 그건 난리가 나는 돈이에요. 이 사람들 안 가고 막 그야말로 땡깡 놓고요. 안 가요. 이 일용직들은 얼마나 거칠은지 매일같이 줘야 돼요. 그 돈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 16일 날 착공했는데 8월 마지막 주 8월 28일일 거예요. 아마 딱 100일 만에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모습으로 꾸며놓고 착공한 지 100일 만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100일 만에 땅 파기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100일 만에 여기 이렇게 지어놓고요, 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이죠.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라 제가 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이요 끝이신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끝맺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확신 속에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반드시 이루실 거고, 내 안에서 시작된 예수 형상 이루어가는 거 반드시 이룰 거고, 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5가지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은혜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 감사, 기쁨, 믿음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의 그런 분위기가 우리 심령에도 가득히 넘쳐서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인생이 아니라 긍정적인 분위기의 인생이 되고,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 이게 바로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